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OECD 가입 국가의 자살률 1위가 우리 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살 시도는 한 해에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 우리 국민들을 이토록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을까요?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자살 예방과 자살 극복을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 불교계가 나서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몸이 건강해지도록 이끌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오늘은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 생리적인 괴로움과 네 가지 심리적 괴로움, 이걸 합쳐서 사고팔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리적인 괴로움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이고, 또 심리적인 괴로움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사람들과의 만남,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함, 또 우리 오온이 치성하게 존재함으로써 오는 괴로움, 이걸 우리가 네 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에서 사고, 팔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데, 영어에서는 나이를 따지는 걸 보니까 태어나서 1살 먹었을 때를 1 year old 그렇게 하더라고요. 1살 늙었다 이렇게, 1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꼬린 지점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까지 가는 데가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늙고 병 들어가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 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불교에서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지만, 철학적으로서는 신체와 의식, 이 두 가지가 살았을 때를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죽었을 때는 신체는 있고 사람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생리학적으로는 심정지가 되고 호흡이 멈추고 신체의 모든 활동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인데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과정을 인생이라고 보면, 이 인생을 설명하는 방법들이 부처님 당시에 삼종외도라고 하는 게 있었고, 불교까지 합쳐서 네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것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다, 전생의 숙명에 의해 가지고 금생도 살아가는 거다.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 그것이 전부 다 숙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또 세 번째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되는 거다. 세 가지의 도의 바깥에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불교는 네 번째인데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기법.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많은 법우들을 늘 만나면서 생로병사 문제를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 보면 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살을 했다면 그 밑에도 그게 유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법우가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서 심리 상담도 오래 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왜 안 될까? 나름대로 저는 이제 불자지만 부처님 당시에 해결한 방법이 아니었던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양 철학이라고 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 발달되어 있는 그런
그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발달돼 있어요. 서양에도 있더라고요. 점성술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뭐 미래는 전부 다 누구든지 궁금한 거니까요. 그 보게 되면 제 의견은 그래요. 이건 저 개인 의견인데 의견에 보면 그 많은 지난 10몇 년 동안에 그 몇만 명의 그 불자들 또 그 신도들을 그 놓고 임상을 해보니까 그 타고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타고난 부분이 많은데 그 일종의 자살도 운명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작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불교에서 충분히 그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 불자들에게 그 내 이야기하고 부처님 말씀하고 다를 때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의 생각과 그 부처님 말씀이 서로 틀리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저는 늘 그 가르쳐요. 한 법우가 오랜만에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오랜만이라서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고통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보이시 피싱을 당해가지고 그 돈을 그냥 번이 눈 뜨고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주위에 보이시 피싱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러면 그때 이제 꼭 제가 설명을 해줘요. 올해는 우리 법우님은 4가지의 괴로움이 올 수 있으니까 잘 예방을 해라.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4가지 괴로움이 건강상 문제 2가지, 그 다음에 심리상 그 재물과 관련된 2가지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강은 그 수술수가 있거나 그 사고수가 있어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라. 또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는 그 재물을 잃거나 남들과 구설을 그 남들한테 구설을 듣거나 또는 그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라 이랬는데 요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이시피싱은 재물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걸려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눈 번이 뜨고 파출소 앞에서 현금으로 건네주고서 찾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본가 하는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자살을 하려고 그 농약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평소에 그 시간에 그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아닌데 깜짝 보고 놀라가지고 다행히 그 자살도 막고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운들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일단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어떤 인연에 의해서 간에 그게 이제 막아져서 잘 넘어갔는데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안 벌어도 그것도 못 쓴 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삶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 내력에 의해 갖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그 방법을 차단하는 방법인데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일단은 믿는 거예요. 부처님 믿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법우님이 지장경 한 2, 3천 독 읽은 공덕으로 그 잘못된 판단을 한 순간에 남편분의 도움으로 그를 잘 피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두 부부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연히 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누가 와서 물면 그 원인을 찾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물으니까요. 그 대답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한 번은 전주 지역에서
그 49제를 잘 지내는, 천도를 잘 지내는 스님이 누구냐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안심정사를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타종교인이시고 그 누나가 41살에 죽은 동생을 그 49제를 지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잘못하면 칼에 찔려서 죽는 운인데 혹시 그랬냐 그랬더니, 칼에도 폐나 간을 찔리게 돼 있는데 그랬냐 그랬더니 폐에 칼을 찔려가지고 남들 싸우는데 옆에 있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자기는 거기 싸움에 관여한 바도 없는데 그냥 서 있다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올해 41살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조심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들은 타종교를 믿는 분들이었고 이미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젊은이들은 AI 시대라서 잘 안 믿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걸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복이 많아서 도스님들께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보니까 이분은 올해 물론 굉장히 나쁜 운이긴 하지만 이사를 잘못하셨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이사를 가면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귀 삼살방이다 이런 방향에 걸리면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41살짜리 이 타종교인은 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부자들이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안 되려면 희한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사 가면 안 되는 방향, 이제 작년 일이었는데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딱 이사를 가는데, 이제 이분들도 한국에 살다 보니까 손 없는 날 이사 가면 된다 들어가지고 금음날 날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이사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니까 초하룻 날이 된 거예요. 초하룻 날 정동 쪽으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삼살방이라고 하는 방향도 동쪽에 있었고, 이사 가면 안 되는 날도 초하루고 거기 간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아파트를 마련해서 두 분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시작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돌릴 수가 없는 문제니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런 걸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한 번은 이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생활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안에 초상이 거듭거듭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줄초상 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다른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줄초상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다른 데가 있다라고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안타깝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상자가 이제 49제를 지내러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거듭거듭 할아버지 49제 안에 손자가 자살을 해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 스님이 줄초상 나는 것은 반드시 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묘를 혹시 건드렸냐 이렇게 표현하니까 맞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사고가 안 나게 빨리 스님께 찾아가서 막아라 이렇게 갖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법우가 나한테 물었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요즘 노인분들이 내 생전에 내 자손들이 앞으로 묘를 관리를 못할 거니까 내가 다 화장을 해서 싹 처리하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풍수지리 전문가들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그냥 묵묘로 놔둬라. 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앞으로 우리 이후의 세대들은 묘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안 되고 조건도 되지 않으니까 다 묵묘라고 하는 것은 묘가 그대로 묵는다는 뜻이 누가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놔둬라. 안 건드리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건드려서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49제 안에 22살 먹은 그 손자가 자살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정진해서 그분들이 내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자책을 해봐요. 한 번에 이런 문제를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저는 이 방법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고 기도를 하고 지장경을 읽도록 권유를 해요. 이제 집안의 대표로 어느 분 한 분만 읽을 게 아니고 각자가 읽는데 만약에 아직 신심이 없다면 포켓판으로 만드는 지장경이 있는데 그거라도 지니고 다니면 직격탄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직격탄 맞지 않는 것까지만이라도 목표를 삼아서 기도를 시키고 정진을 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뜻에 의해 가지고 자살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주팔자에 의해 가지고 그 운에 가면 쉽게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래도 다른 방법 중에서 찾아내는 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죽을 때 됐으니까 죽었다. 그게 이제 유물론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천지창조론, 숙명론, 유물론 이런 것이 아니라 연기론이라고 그래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어떤 업에 의해 가지고 그 업의 결과로 우리가 금생에 태어났는데 그 업에 의해서 본인의 신체적 장단점, 심리적 장단점, 또 환경적 장단점 이런 것이 전부 다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기법이 굉장히 맞고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아프고 언제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스님들이나 전통적으로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찾아내가지고 예방도 해주고 또 그 결과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 이 부분도 전부 다 사주팔자에 타고나지 않으면 절대로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이 타고난 운명, 이 타고난 운명을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불교예요. 연기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이 앞에 말한 세 가지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위안이 될 수가 있어요. 신의 뜻이었다.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고요. 팔자소가 아니었어. 이렇게 위로를 할 수가 있고요. 뭐 어쩔 수 없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위로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현재 우리가 타고난 운명을 업그레이드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살예방센터를 만들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두 가지 운동하기를 바라요. 하나는 방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생물을 놔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호생환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잘 보호하는 게 그게 바로 방생이에요. 그렇게 하고 육식을 조금씩 줄이자는 거예요. 조금씩만 줄이자는 거예요. 요즘 뭐 유튜브라든지를 보니까 치매를 불러오는 음식 또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전부 다 육식에 들어가더라고요. 채식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구가 좀 더 건강하게 되는 방법 중에서는 바로 호생환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식을 조금씩 늘리고 육식을 줄이는 것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무섭게 정해져 있는 팔자소관, 많은 분들이 내 운명이 정해졌다는 증거를 대시오 하고 저한테 찾아왔던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제가 막힐 일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정해진 것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병, 단명한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병이 많고 또 어디 가는 데마다 전부 다 수명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생하시면 돼요. 호생환보. 목숨을 가진 존재들을 잘 보호해주고 환경을 잘 보호해주는 게 그게 방생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병이 많은 부분에서 병들이 소멸돼요. 얼마 전에 그 다병한 불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지?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조금만 바꿔봐. 내가 그 좋은 음식을 모르니까 인터넷 뒤져보면 어디에 좋은 음식 나올 거야. 그것만 먹어봐. 그랬더니 한 3개월 후에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하나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건강을 바꿀 수 있고 한데 이제 저는 물론 그 육식을 좀 줄이고 완전 끊으라고는 표현을 못 하고요. 줄이고 채식을 좀 늘리게 되면 단명한 분들도 많이 그 소병 장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해진 운명을 바꿔간다는 뜻이에요. 불교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좋은 종교고 또 이것도 저것도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독경하세요. 독경하시고 염불 하시게 되면 소수겁, 전생의 업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독경, 염불. 물론 저는 독경 중에서 가장 빠른 독경 공덕은 치장경을 권유를 해요. 멸정업, 정해진 업을 소멸시키는 거. 정해진 업이 뭐냐면 사주팔자예요. 팔자소관이라고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저는 많은 법우들에게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에 성공을 했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저한테 와서 코로나 전국에 종교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법안 스님이고 안심정사다라서 찾아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늘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불자들이, 신도들이, 세상의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와 남이 전부 다 천상락과 극락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건설되는 거예요. 자살 예무위를 못 막습니다. 못 막으니까 그 가까운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치장경, 안심정사로 전화드리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치장경 포켓판도 있고 하니까 일단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호생환보를 하는 불자들이 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수명이 늘어나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 우울증, 정신분열 같은 게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잘 돼 질문 코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고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결혼했는데 차분하고 섬세하면서 남자답고 자신만만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남편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매우 소심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격이더군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고 회사 일에 실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남들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빠른 편이었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언제부터인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땐 별거 아닌 일에 부쩍 우울해하는 거예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반년이 넘도록 입만 열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 내 집 하나 못 사고 여유 자금이 없어서 투자도 못 한다거나 이룬 것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다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아직 젊은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나도 힘들다 자꾸 기운 빠지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화도 내보지만 남편은 갈수록 마음에 문을 닫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대화 좀 하자고 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사춘기 아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낯선 모습이 당황스럽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힘든 점이 많은데 중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애 때는 안 나오는 성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의기소침해지는 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연기법이란 그 대표적인 용어가 운명이에요. 운과 명이 조합을 해서 우리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 남편 부부님은 지금 말하자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운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봐요. 일단 어린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아요. 아심정사에는 그 친구들이 많이 와요. 오는 이유가 이제 자기 인생이 궁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요.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성격적 단점을 주로 얘기를 해주고 요걸 극복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얼마 전에는 자녀가 셋인데 그 엄마가 12살 먹은 애가 제일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천방지축에다가 뭐 잘하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다고 얘는 굉장한 요 5 식구 중에서 최고 부자 사주네. 그랬더니 그 말씀 한마디에 엄마가 힐링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힐링이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을 하냐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살면서 이런 고비들은 수없이 와요. 수없이 올 때 이런 고비를 왔을 때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미래의 운이 더 좋게 열리기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더 나락이라고 하는 게 산스크리트어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기도 해요. 우리 여보부님이 이왕에 불자니까 이때 남편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잘 될 수 있다는 걸 늘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노래 부르면 어떻게 돼요? 뇌가 착각을 일어나서 그 환경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잘 된다고 노래 부르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노래 불러갖고 제일 잘 된 그 표본이 저예요. 저는 정말 잘 때를 붓글씨로 1,000원짜리 화선지에다가 5만 번을 썼어요. 5만 번을 쓰고 나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도들이, 불자들이 와가지고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잘 될 수 있어 해봐 하니까 그분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금도 이제 그만 5만 장 썼으니까 그만 써야 되겠다 하다가 내가 그 기운을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 그 부부가 힘이 되면 정말 여기는 천상락이 되고 극락이 돼요. 부부간에 살다가 그 한쪽이 불치병, 난치병 걸려가지고 괴로움을 겪는 그런 불자들을 많이 봐요. 그때 그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배우자가 그 병에 고통받는 배우자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낫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그런 법부가 있는데 희귀암 걸렸다고 하는 법인데 남편분이 그 불공을 한번 드리고 한 번만 더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돈이 얼마인데 또 그 불공을 드려달라고 하냐. 그런데 그 남편은 진심인 거예요.
부인을 위해서 거금이 들어가지만 한 번 더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정말 그 기적은 그 남편분의 신심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희귀암이 내시경에서 다시 그 치료하려고 보니까 희귀암 자체가, 덩어리 자체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화. 이 서울본부에서 일어난. 그러니까 그때 남편분이 또 드리라고 합니까가 아니라 한 번 더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와서 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불공 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얼만데,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제가 뒤로 빼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지냈는데 그 남편이 편찮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스님 한 번만 더 지내달라고요. 자꾸. 그래서 야, 내가 도저히 못한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녹화하고 제가 부랴부랴 내려갔었는데 그때예요. 그게 이제 제 상좌 스님이 불공 끝나고 마지막 들어갔는데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스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스님이 불공 내일 드려라 하는 순간에 여태까지 아프고 어지럽고 못 움직이는 게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정성의 힘이냐면 그 법우님의 부인의 정성의 힘에 의해 갖고 나선 거예요. 우리 법우님 이때 정말 관세음보살 되고 지장보살 되세요. 그러면 그 남편분이 다시 더 멋지게 부활할 거예요. 여태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가족은 한 배에 탄 공동 운명체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어려워하는 운에는 반드시 우리 법우님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더 합심이 필요하고 먼저 누군가가 하나가 그 어려움에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법우님이 한번 용기를 내고 요 공동체의 어려움에서 한번 빠져나가 보자 하는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집안을 다시 천상락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입사한 지 3개월도 안 된 사회초년생인데요. 요즘 저는 전화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사실 저희 세대는 신도들끼리도 직접 통화하기보다는 문자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제발 끊어져라 기도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로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엔 부장님한테 걸려온 전화를 잘못 응대해서 선배한테 엄청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늘 막막해서 미리 대본처럼 글을 쓰고 연습하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그려야 겨우 전화 한 통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면으로 일을 처리할 때는 괜찮은데 전화는 상대방이 보이지도 않으니 말 실수를 할까봐 무섭고요. 또 제 떨리는 목소리가 전해질까봐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전화를 자주 받고 또 저도 자주 걸어야 하니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공포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요즘 세대하고 여러분들 세대를 MZ세대라고 하나요? MZ세대하고 그 이전 세대하고의 통화 방법들, 의사소통 방법들이 앞으로 많이 고민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게 되면 그 즐거움도 있겠지만 또 어려움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요. 이 적응 시간이 빠른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주위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유난히 자기 자신 표현력이 부족한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잘하네요.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하고 메모하고 하는 게 굉장히 일단은 우리 법우님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유능한 직장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으면 그 남들과 다른 노력들이 필요해요. 이런 노력들 필요한 부분들을 두려워하는 시간에 자기 개발로 조금 돌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에는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설득의 심리학. 저는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많이 권해요. 설득의 심리학. 그러니까 대화하는 방법인데, 대화하는 방법 중에서 상대방을 내 의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하는 대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재미있어요. 한 번만 성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이게 취미가 되고 성공이 일상이 되게 돼요. 근데 자기 개발 안 하고 우연히 되는 방법은 없는데, 우리 법우님의 장점이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 그리고 기록, 이것이 바로 굉장히 좋은 그 습관이고 장점이니까 이 장점을 활용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책을 권유하자면, 일단은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방법들, 요걸 터득하세요. 조금만 연습하면 우리 법우님 금방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삶과 죽음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약간의 여유를 갖고 돌아본다면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인의 인생을 물론 마감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족들에게 남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잠시만 여유를 갖고 생각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부처님 10번만 부처님을 불러보시면서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하 올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수용하고 있는 49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장경을 근거로 한 신앙인데요. 저는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불.